오늘 말씀 먼저 증거하기 전에 우리 12월 29일 날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황망한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무한 제주 항공 참사로 179명의 가족과 같은 그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수많은 말보다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그 유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보다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하심이 그 유족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할 때 우리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로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게 웬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되고, 누군가에는 엄마가 되고, 누군가에는 아들이 되고 딸, 손자, 손녀가 되는 179명의 영혼들이 무한 제주 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멀리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다시 고개를 떨구면서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모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 전에 먼저 나사로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손잡고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애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유족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특별히 유족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 세길교회와 우리 세길의 성도들이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국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그 땅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척박한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땅이 변하여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감사가 훗날 세계 제1의 나라가 되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똑같은 사물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 스스로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정치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를 했지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한 제주 항공 참사로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불안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한탄, 여기저기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유족들을 향한 수많은 말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유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이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이지만 이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애도를 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슬퍼하는 가족들 이리 오세요 하면서 함께 끌어안아 주면서 함께 먼저 슬퍼하시고 먼저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아빠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엄마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3살밖에 안 된 손자, 손녀일 것입니다.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 가족들과 함께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 먼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준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유족들과 함께하는 애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그 유족들의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척박한 땅과 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해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도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많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지금은 고난의 시기, 아픔의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의 고난이 훗날 우리를 여러분 더 강하게 새롭게 만드는 어둠의 터널 끝을 지나 밝은 희망의 내일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도 누군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척박한 시간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 지파의 잘못이 뭡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요셉 지파라는 그 유명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가진 게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계속해서 저것도 없고, 요셉 지파들은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무슨 철병거가 있고 무슨 뛰어난 무기가 있고 아니면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려한 그 무엇도 없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과거의 것을 자랑하고 현재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없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랑할라 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는 이 사도 바울한테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자꾸 자랑을 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신을 안일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의
도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전적인 고백이요 삶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2024년을 뒤돌아보건대 어떤 분은 많은 일을 이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때로는 부족한 한 해의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 척박한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했건 못했건 우리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 한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나간 2024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여러분 사람의 눈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올 한 해 수고했구나. 그리고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고픈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의 요셉 지파는 못해요. 나 안 할래요. 불가능해요. 자꾸 불평과 불만,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자,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사실 갈렙은 지금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요셉 지파가 말하는 철분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더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황혼이 깃든 80세의 나이예요. 젊은 사람들도 못하겠다고 지금 나자뻗 벌어져 있는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고 여러분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젊은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도 100, 아니 1000의 일을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결국 멋지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지나간 2024년 한 해가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꿈꾸었던 거, 사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못 이룬 거 가지고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느냐? 바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 슬펐던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밤잠 못 이루며 마음 아픈 일도 많았지만 이제 우리 이런 모든 거 다 주님 안에서 잊어버리고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지막 시간에
그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세계의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야, 저 봐라, 세결교회 성도들 봐라, 저기 세결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봐라, 뭔가 틀리지 않느냐, 뭔가 2025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하지 않겠냐, 25년에는 뭔가 큰 일을 이루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들성나무 떡잎부터 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떡잎이 보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2025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